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잠잠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신앙을 고백하신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자막이 없대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셨나요? 진짜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한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조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인데 각자 반대편을 바라보시면 못 보던 얼굴들이 많이 있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박수 한번 할게요. 네, 여러분 중등부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또 예배하는 장소가 바뀌어서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주님 예배하든지 예배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할까요? 찬양해 찬양해. 주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기뻐 노래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함께 노래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오늘 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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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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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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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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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하며 나갑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걸어가겠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을 담아 노래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계획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등부와 고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예배하던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이 자리가 어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교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 만남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화곡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현민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차이와 다름이 갈등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함께할 때 더 큰 일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사와 학생들 위해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다가올 12월 연합 행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이 만남이 다음 세대 신앙의 든든한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수 쳐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부족한 인간의 입술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아이들이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처음 전도사님 왔을 때 이 목소리를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또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자, 우리 다른 반이랑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몇몇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하는데 중등부는 고등부를, 고등부는 중등부 보고서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인사합시다. 기쁜 거 맞죠? 네, 오늘 제가 누군가 버린 은혜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나갔을 때 첫 번째 교회에서는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잘 적응을 못했다가 나중에 교회를 옮기고 나서 그 뒤에서야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없으면 교회 나오기 싫죠? 그 마음을 전도사님도 너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안 나오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늦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오히려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때로는 신앙에 더 열정적인 거예요. 우리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볼까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손. 진짜 많아요. 화곡동교회. 자, 반대로 나는 나중에 교회를 오게 된 케이스다. 손. 되게 당당하게 들었어요. 전도사님도 포함해서. 다른 교회는 이 정도까지 비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전도사님이 다녔었던 교회 한에서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친구들보다 나중에 교회를 왔었던 친구들이 신앙에 더 열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이 있는 거 알아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히려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도 굉장히 비슷해요. 가나안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가장 크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느낌표가 뜨세요? 아니면 물음표가 뜨세요? 만약에 물음표가 뜬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크다는 기준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세요. 나중에는 거의 개 취급까지 해서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건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처음 알아볼게요. 이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대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온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요. 이 두 지역을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베푼 그 은혜를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거다. 한마디로 가장 불경건한 케이스의 도시로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향한 땅이 그런 땅이에요.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땅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나타난 그 여자가 가나안 출신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부터 괴롭혔었던 그 가나안 백성.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의 딸이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대요. 우리 중등부는 설교 거라사인 지방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자가 막 쇠사슬을 끊고 말도 안 되는 어떤 힘과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선 살아갔었던 그 거라사인의 귀신처럼 흉악하게 그 딸이 귀신 들렸대요. 이때 당시에 귀신 들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리고 가나안 여자, 게다가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법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가십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해주셨던 얘기가 조금 특이해요. 왜? 예수님이 굉장히 MBTI로 따지자면 T적 모먼트가 있었어요. 한 번 일단 말을 씹으시고요, 또 한 번은 이 사람 들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직설적인 그런 비난까지 하세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영상이 남아서 좀 두렵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MBTI가 있다면 T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F 느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끔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러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순간은 굉장히 T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하십니다. 이 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 엄청 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키울 법한 굉장히 그 귀여운 애완동물 같은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내가 집에서 애정을 가지고 길렀었던 그런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한테 줄 음식을 그 개한테 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큰 개건 작은 개건 굉장히 듣는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죠.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표현한 게 그랬어요. 개였어요. 개. 왜? 부정한 동물인 거예요. 부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대답이 놀라워요. 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지 않겠습니까? 그 떡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고자 합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느낌표 같으세요? 물음표 같으세요? 이 사건을 좀 더 깊숙이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왔던 사건은 좀 더 큰 맥락으로 바라보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보리떡 몇 개죠? 개인적으로 제가 베스킨라빈스 드립니다. 보리떡 물고기 몇 개죠? 오병이어? 5개, 2개. 뭐가 5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좋아요. 베라. 자, 칠병이어. 칠병이어는 뭐죠? 그치, 7개. 그치. 칠병이어.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공급하신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떡 혹은 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떡 혹은 빵이 똑같은 원어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나온 것도. 한마디로 이 긴 시간들 동안 이 긴 사건들을 연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빵이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빵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으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있다 하고서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나를 그리스도로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왜 따라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생기는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따랐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일까요? 뭐라고요? 고1? 정답이에요. 고1. 왜 고1이라 생각해요? 아, 맞아. 정확해요. 우리 진호 박수. 우리가 청소년 때 가장 민감한 것 중 하나가 이 친구 관계인데 친구 떠날 때 교회도 같이 떠나요. 그 말은 즉슨 친구 떠날 때 같이 떠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 뭐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찬양하는 거 다 좋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교회를 나왔었던 이유가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좀 그럴 수 있지만 중3, 고3 수능 볼 때 혹은 시험 입시 준비할 때 교회를 빠지는 적이 있죠. 교회를 왜 빠지죠? 내가 교회를 빠졌을 때 얻는 유익이 내가 교회의 예배자를 지키는 그 유익보다 큰 거예요. 실제 그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떠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얻는 유익이 있었는데 그 유익이 사라져 버렸을 때 진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을 따르는 건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셨을 때도 똑같이 그런 사건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너희는 그냥 떡을 쫓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떡을 주신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양식을 공급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죠? 구약에서. 그치, 출애굽기 때 만나 사건이죠.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만나가 나와요. 네가 뭔데 감히.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줬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정정하세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리세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빵을 베푸세요. 왜 빵을 베풀까요? 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음식을 하나님이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반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주기 위해서다. 그 진정한 빵은 누구예요? 생명의 떡인 나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하늘의 기적을 맛봐도 죽었다. 오병이어를 먹어도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생명의 떡은 영생이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고 싶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빵을 통해, 떡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하죠? 무엇을 떼시죠? 빵을 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먹어라, 마셔라. 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빵을 주셨던 사건들은 사람이 그냥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 은혜의 클라이맥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왜? 너무 낯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빵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좋은 게 있었는데 기적도 베풀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일반 사람이 아니요,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물어보신 장면이 너무 슬퍼요. 12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또 고백을 하죠.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유익이 사라졌을 때. 진짜 생명의 빵 대신 그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부산물. 우리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회에서 얻어지는 관계, 교회에 나왔을 때 나를 맞이해 주신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들, 찬양했을 때 오는 감동들, 아이들과 함께 노는 재밌는 시간, 본질적으로는 부산물이에요. 그건 빵이에요. 그 빵을 쫓다 보면 결국 예수를 못 쫓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길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좁고 험해서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소년 시기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바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인하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 사건이 있기 바로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 너 왜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어? 손을 안 씻는다는 건 당시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전통에 의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구보다 말씀을 열심히 바라본 사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에이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열정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말씀을 아는 이해를 보면, 야, 저거는 그냥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냥 나쁜 역할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맹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맹인. 왜? 앞을 보지 못한다. 스스로의 겉모습, 종교적인 행위가 거룩하다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속도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의 모습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고, 찬양해서 말고 진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가? 나는 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게 신앙인의 힘이에요. 종교,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형태들은 그 속을 점검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내 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추구하게 되죠? 진짜 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내 속은 주님 너무도 악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놓쳤어요. 실제 종교적인 행위가 깨끗하니까 자기가 깨끗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한 두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둘 다 예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면서 귀신 들린 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떡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의 시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간 차갑긴 하더라도, 약간 시크하긴 하더라도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시죠? 3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 빨리 고쳐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자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나는 허락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치지 이방인은 안 고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좀 더 이제 세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는 게 넌 자녀가 아니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인의 고백이 아주 위대해요. PPT 죄송해요. 좀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여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죠? 왜 3번씩이나 이 여자의 간청을 결국은 들어주실 거면서 왜 들어주지 않으셨죠? 이 여인의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버렸었던, 그 빵들을 버렸었던 자녀들과 반대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그것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그것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스스로가 자격 없음을 알고 예수를 붙잡은 신앙이 믿음이 큰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격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내 안에 안 만들어지는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메어낼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겠어요. 예수님 회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들, 생각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번제가 아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니까 죄인인 내가 발견되게 되고 그동안 내가 깨달지 못했던 죄들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또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날 낫게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붙잡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이 이야기했었던 그 고백은 어쩌면 이런 고백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 한 조각을 준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왜 이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요? 이것만 주겠다고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여인의 고백은 좀 달랐어요. 그걸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 있냐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냐면 주님 나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가나안 여인보다는 누구랑 닮아있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다 손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들 많이 들었고 정말 오병이어와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풍성히 들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그 말씀의 풍성함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바뀌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선 소망이 없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뒤에 29절에서 31절
오늘 PPT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한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전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다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장애인, 맹인, 말 못한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이죠?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여자와 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지방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은혜 주세요. 이끌어 가시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너희에겐 있니? 정말 스스로 자격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만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너에게 동일하게 있니? 그게 믿음인데 그게 사라진다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본질적인 그 마음을 놓쳐버린 상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목이 꼿꼿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 그것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군가 버린 은혜 부스러기예요. 누군가는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은혜를 버리고 가요. 은혜는 모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설교를 듣더라도 누군가는 변화되고 누군가는 변화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누군가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누군가는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누군가는 붙잡지 못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가나안 여인과도 같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격 없는 자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 나는 나의 스스로의 힘을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는 다른 빵을 쫓았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버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고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오늘 제 한 번뿐인 설교가 아니라 매주 이 은혜의 부스러기는 떨어져요. 누가 주울래요? 누가 그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그 부스러기를 주울래요? 그 자가 진짜 예수를 아는 자예요. 난 사실 그 부스러기조차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아는 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나의 삶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부스러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부스러기조차도 먹지 못할, 어쩌면 가난한 여자보다도 훨씬 더 멀었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태신앙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먼저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끄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떡을 주세요. 어떤 떡?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떡. 그 떡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뒤에 불을 끌 수 있나요? 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도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무뎌지고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놓치게 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땅에서 주님 떨어지고 짓밟힌 그런 부스러기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나는 그것을 주님을 잡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면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바꿔도 남으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너무도 추악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그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차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먹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차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나도 따라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것이 부스러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갈망해 보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이 이후의 삶들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망가졌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시간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를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간다면 성령은 충만할 것이요,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역사와 같이 오늘 이 시간 말을 하지 못했던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에 목말라 하고 은혜에 목말라 하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여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는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도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린 학생 나와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총무 김세린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예배에 나온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12시 40분에 성탄연합축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장소는 주차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 2층에서 진행되니 성극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오늘 목장모임과 교사회의는 중고등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제15회 전국학생 성경고사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중등부는 단체전에서 오윤서, 남유주, 최솔민, 정희윤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였고 개인전에서 오윤서, 남유주 학생이 각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고등부도 개인전에서 김세린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여한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부 알파 광고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에 10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세요. 마지막 알파는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영상 준비. 네. 주님 주신 내 목소리로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죠. 중간 끝나면 기말 준비해야 하고 기말 끝나면 수행평가. 그것도 끝나면 다시 중간. 요즘 다들 그래요.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요. 계속 경쟁하고 비교하고. 꿈 같은 건 진짜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애들도 꿈은 없을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 Find my name. 네, 우리 12월 21일 날 Find My Name이라는 주제로 또 중고등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할 건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목장 모임 위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쪽부터 여기 잠깐만 1, 2, 3, 4분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1분단 1학년 1반 그리고 이세현 선생님 반하고 우리 강동은 선생님 반 이쪽으로 앞에 보시면서 지금 좀 일어서서 다 함께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지품이랑 잘 챙겨서요. 자, 여기 위치에 맞게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위치에 맞게 함께 이동을 해 주시고 여기 자 1학년 1반 그 다음에 강동은 선생님 반 그 다음에 2학년 1반과 문지수 선생님 반, 1학년 5반 함께 그 다음 뒤쪽에 2학년 5반과 2학년 4반 이자민 선생님 반 이렇게 위치를 해서 좀 이렇게 바짝 좁게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렇죠. 좀 좁게 모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1학년 2반 정세현 선생님 반과 방정섭 선생님 반. 네. 되도록이면은 두 줄 안에서 좀 앉게 해주세요. 두 줄 안에서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줄. 그래서 최대한 좀 붙어서 두 줄 또는 여기는 이제 세 줄로 이렇게 쫙 모여서 앉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인원을 고려하여서 대략 한 10명 안팎이 될 것 같아요. 10명 안팎이니까 한 반당 10명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